오늘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교회를 처음 다니시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신앙,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하게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등록을 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성경책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서 또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향하신 나의 계획들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로드십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도 동일한 목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2800년이라는 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되어진 역사적 사건이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렇게 오래된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된 말씀을 이 시대에 그럼에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아멘. 오래전 28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묵상되어지는 이유는,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역사적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과연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게 하고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오늘 그 말씀을 행하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성경책에 갇혀진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 이 역사서라고 말하는 열왕기서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분열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중에서 굉장히 권력이 있고 다른 나라들 가운데 영향력을 주었던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합 왕이 국력이 세지고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그 주변에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이라는 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이 아합 왕이 때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왕이 죽게 되니까 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이라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왕이 되어졌더니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강성했던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니까 더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조공을 드리는 일을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공 드리던 일을 멈추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새롭게 왕이 된 여호람 왕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금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 왕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우리 저 모압 나라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내용,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세 나라가 이제 모압을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연합군으로 출동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있는 내용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합군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나아가서 그 광야길을 7일을 갔는데 그 군대 가운데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가운데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도 문제가 되거니와 전쟁을 치를 때에 가축들이나 말들이나 이런 물들을 먹어야 움직일 수 있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데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 상황 속에 매였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다 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모아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절망합니다. 슬프도다. 낙담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들의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주목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시면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갑작스러운 가정에 닥치는 위기가 있고 우리 개인으로 닥치게 되어지는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때, 오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종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을 치르러 가는 중에 물이 떨어져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죽을 상황이 닥쳤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은 무슨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쳤다면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을 찾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질병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오고 사고라는 것이 일어나서 위기가 닥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그 인생의 방황이 멈추게 되고 그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니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떻게 듣게 됩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물이 없어서 모두가 다 지금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 그가 외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물을 파자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지으신 바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신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인생의 목적들을 다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마치 우리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말이에요, 어떤 그릇은 이렇게 만들면서 이 그릇은 식탁에 올라갈 그릇으로 밥그릇으로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면서 밥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국그릇이나 반찬을 담은 접시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각 사람마다 그런 목적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가운데에 목적을 모르니까 이것도 열심히 해보고 저것도 열심히 해봅니다.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 모습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허무한 거예요. 실패하고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들이 점점 어떻게 할까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지루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나에게 다가오고 주어지는데 그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똑같은 날, 내일도 똑같은 날.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은 뭘 해야 되고 모레는 뭘 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장 인생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과 연합하여 어떤 일들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시작이라면 그 시작은 항상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애쓰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그 일들이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전쟁을 치료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그런 위기 가운데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찔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되어지고 찔리게 느껴지는 그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순간의 시작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도 하시고 방황하는 인생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권춘표 성도님을 제 방에서 만나서 그 인생의 여정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결론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누리게 하셨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들을 섬기고 그들을 베푸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고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 도움될 것들을 향하는 나의 모습이 된다면 오늘 그 인생은 여전히 고달픈 인생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 때로는 질병이라는 것이 인생에 큰 문제가 됐는데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고난이라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비가 오면 그때서야 우산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질병이든 어떤 사고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중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현장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인생의 방황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 이제 2025년 특별히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가락성산교에 속하고 오늘 예배에 방문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동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많이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황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어떤 목적대로 세우셨는데 내가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나에게 닥치는 그 위기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도랑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선지자가 없느냐 물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불려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여호사밧과 그 나머지 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무엇을 파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보니까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아 그렇구나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 유대 지역, 이 요르단 지역은 말이에요, 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비가 올 때에는 이 골짜기에 물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기가 끝나면 이 물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거기는 아주 메마른 골짜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비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비가 전혀 안 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개천을 파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하는 그 모든 백성들, 연합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개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바짝 말라 있어요.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도랑을 파는 거예요. 물이 올 것을 예비해서 오늘 개천을 파라는 말씀 앞에 그들이 개천을 파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들이 들 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비가 올 때가 될 때에 개천을 판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기가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개천을 파라고 했을 때 판다라는 것은 용기 있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도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메마른 골짜기에, 성경에 보니까 에돔 쪽으로부터 그 에돔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와 오늘 그 팠던 개천들의 물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때때로 말씀을 해주실 때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서보고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메마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개천을 팔 때 그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을 보내주시고 흐르게 하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개천을 팔아. 너는 거기에서 개천을 팔아. 여러분, 내가 파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모이고 집중하도록 예배의 개천을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기도의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헌신하라는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시간이 없고 몸도 약한데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개천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강물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자리에서 개천을 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토랑을 팠을 때 하나님이 물을 흐르게 하셨는데, 넘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18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여러분,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넘치게 해주시는데, 그 일을 18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일은 뭐라고요? 작은 일이라. 이게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에요.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는지 아세요? 4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들,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일. 예, 이것은 도무지 우리 인생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오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느냐면, 우리에게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는 것,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그 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일이 있었습니다. 38년이나 질병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에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한 말씀 하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38년 동안 고생하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4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인데 하나님께는 이게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형편 속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왜 나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그 위기, 그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작은 일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